자, 세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 된다 그랬죠? 네, 오전에 이제 거기 하다가 마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어요. 자,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히라. 소경이 누구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 자, 큰일이죠. 네.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전부 소경 귀머거리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초림 때를 잘 알면 이제 마지막 때도 알 수 있다 그랬죠. 이제 초림 때도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다 소경 귀머거리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12년 전보다 하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그럼 왜 전도는 잘했죠? 바다와 육지를 다니니까 국내 전도, 해외 전도 뭐 이렇게 이제 전도를 잘했는데, 그래서 교인을 하나가 생기면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왜 되는 거예요? 전도를 실컷 해가지고 교인 하나 생겼는데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죠. 자,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다. 너희가 안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리 역부리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며 십자가가 자, 소경된 인도자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초림 때 하는 말이에요. 소경된 인도자. 자, 그런데 이제 소경된 인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근데 그 소리가 왜 소경이냐? 그다음 어느 것이 크뇨? 그냥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그러면 이게 성전이 성전 크지요? 근데 이 안에 금덩어리 하나 들었어요. 금덩어리. 그럼 어느 게 커요? 성전이 크죠? 자,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커요? 소경은 금이 크고요. 네? 우리도 모르네. 우리는 성전이 크죠. 아까 성전 크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유를 들어서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큰 말씀과 작은 말씀. 아멘. 자, 로마서 13장인가? 13장 8절인가 한번 보죠. 시작. 피차 아무리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어도 사랑의 계명이 최고예요.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이 성전을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 속에 금이고 무엇이고 다 들어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크냐? 그 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게 크냐? 사랑하라 하는 게 크냐? 이제 이거 말이 하잖아요. 큰 것을 알아야 되네. 큰 것을.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완성한 게 사랑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게 사랑이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모든 계명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잊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완성이라는 완성. 아멘. 율법의 완성. 아멘. 그러니까 이 초보에서 완성까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소경 규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무궁색에 의하고 신천 세안으로 샜다가 뭐 없어진다고 하고 이런 소리 하면은 다 소경 규모가 들여.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네.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큰 거는 모르고 요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요거를. 예. 요거를 중요시해 가지고 오직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만 중요시했어요? 율법. 자, 율법만 중요했어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철저히 했다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네.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바울 보기 무섭더라고요. 저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8장 2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있으시면 정말 무섭더라고. 자,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자,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죠.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 갖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예수를 증거를 했잖아요. 증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막 치려고 달라드니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려다보면서 왜 돌에 맞아 죽게 놔두느냐 나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손목을 삐뚤어 버리지 그냥 대가리 끌어버리지 이렇게. 순교하면 상이 크잖아요. 아, 예수님이 서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있는 상태를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맞아 죽도록 가만히 놔두느냐니까. 하나님의 구신 뜻이. 참 이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버리니까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장사를 했다는 거지. 장사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거로 만족이 안 되고 그 다음 자멸할세. 자멸 완전히 멸절시켜보려고 각 집에 이 집 저 집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녀 다 끌어내가지고 옥에 가두죠. 자, 그래서 또 항이 안 차가지고 9장 1절 가서 보세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내게 곁에 가서 네. 자,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죠. 살기. 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요. 이것들 예수 믿어? 다 때려 죽인다, 이것들. 아! 이러고. 아. 그러면 사울이 악질이라서 그런 거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모르면 절이 된다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율법은 잘 아는데 이 은혜는 잘 모르잖아요. 네. 전혀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아멘. 전부 다 교회가 더 멸절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도 맞아주고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사울을 부르는 거죠. 자, 4절 한번 4절. 3절이네, 3절. 사울이 행하여 말씀이 가까이 가더니 호령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네가 일어나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네. 그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나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면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자꾸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공중에서 소리가 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대답하되 주여 이시온이 있다. 핍박하는 예수다. 자, 예수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때려주고 성령 충만 받았던 스데반을 막 때려 죽이고 이런 사람을 15절에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주께서 나가셨다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거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방인들에게 나를 증거해야 될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만 생각하면은 히브리서에 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냥 돌로 쳐 죽이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나니까 당장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20절 가서 보세요. 이제 즉시로 꽉 해당이 되니까 예수를 아까까지 핍박하고 막 때려 죽이려고 뭐 살리고 등등 해가지고 죽이러 가다가 즉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바뀌자 버렸다네. 그러다 예루살렘에서 잔해하던 자가 여기 올 때도 지금 결박하려고 지금 왔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전할? 예수 믿는 사람은 잔해하고 막 잔변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됐나? 그 말 아니에요. 택하면 됩니다. 자, 그다 이름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하나님께 사는 너희들을 부르시니라. 네. 자, 예수가 누구시라고? 그리스도. 보세요. 제대로 예수를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전부 소경 규모거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이건 다 가짜들이야.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이래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 그리스도 또 이래 달라들거든요. 죽으시고 부활. 그럼 왜 내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거듭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든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라든지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은혜를 받자마자 대반 예수를 증거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서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도 또 바울은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니까 야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딱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큰 것과 작은 것을 모르게 되면은 소경이 되어버려요. 소경이. 이 바울도 지금 그때는 이제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몰라보고 이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다시 가서 보세요. 17절 보세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을 꾸며 그 우명이야 눈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명이 멍청부리란 말이죠. 멍청한 우명이요 소경이라. 그 오는 게 큰 거지. 이게 지금 오는 게 큰 게지.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 우명이고 소경이지 뭐요. 보다 너희가 누구든지 제자로 맹세하며 아무리 이렇거니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키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요. 네, 자꾸 오는 것이 크냐 그러죠. 네. 그러니까 재단이 크냐, 재단으로 재물이 크냐. 재단. 그럼 재단이 큰 거죠. 재단 위에 재물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단에 다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랑 속에 전부 다 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속에 전부 다 율법이 다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율법을 왜 안 지키느냐, 뭐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뭐 이런 소리 해서 하면 이거는 소경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초림 때고 재림 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재림 때의 소경들이요. 그때 이제 또 소경들이 누구냐 하니까 다 지도자들 아니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이런 지도자들이 다 이런 소경 우명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초림은 초보잖아요. 재림은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만 알고 완성을 모르면 또 소경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의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지 저주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아멘. 말씀에 초보가 있죠? 네. 초보. 그러니까 이제 초보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초보는 젖을 모아야 돼요. 네. 초보는 젖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사람이 먹어야 돼요. 네. 그 다음,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네. 이게 이제 소경이란 말이에요. 네. 젖만 알았지, 단단한 식물을 모르면 소경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음식으로 비유를 하지만, 이제 소경 규모리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하면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젖은 잘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서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메시아입니다. 아멘.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 헛소리들 듣지 마세요. 네. 한 번 구원, 영원. 자, 어때요? 잘하죠? 아이고, 우린 노면이요. 그게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데 초보 기초를 놨으면은 그 집을 완공시켜야 됩니까? 기초만 놓고 말아야 됩니까? 완공해야 돼요.
그러면 초림은 기초노로 오셨으니까 네. 완공하러 오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기초도로 오셨잖아요. 아멘. 건축자 집 모퉁이 도로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집을 이제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보만 알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아멘. 그럼 그다음 나타난 신분은 정말 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광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자, 단단한 식물을 누가 먹는다고? 장성한 자가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보는 어린아이, 네. 장성한 사람은 완성된 아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먹는 이 음식은 단단한 식물이요, 젖이요.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소화를 못시고 다 나가는 거다. 젖을 먹이면은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하고 먹겠는데 단단한 식물 주니까 아이고 이렇게 매운 게 어딨나, 아이고 이렇게 짜본 게 어딨나, 이렇게 딱딱한 게 어딨나 이러면서 이제 못 먹는 거죠. 아니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젖만 이렇게 먹이다가 갑작스레 비빔밥을 해가지고 고추장하고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쳐여 놓으면 그 아이가 잘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죽는다고 그러지. 죽는다고 아버지, 죽는다고. 아멘. 네?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젖만 먹다가 와서 비빔밥을 한 숟가락 먹어보니까 아이고 되게 맵고 고약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쁘고 안 하는 거지. 참 이 말씀이 소화되기가 힘듭니다. 네, 아멘. 소화되기가.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화될 수 있도록 내가 부드럽게 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먹이는데 그래도 못 먹고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을 못하겠죠. 네. 예,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가 네,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뜨거운데도 손을 집어넣고 똥도 집어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되면은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한다니까. 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젖만 좋다 하고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젖 먹이는 자도 안 되고 먹는 자도 안 되는 거예요. 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성도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돼요. 예. 젖만 먹이다가는 또 속은 규모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초를 누리고 죽은 신을 위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네, 여기 이제 초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거는 이거 버리고라고 써놓으니까 버려라 이렇게 깨닫는데 이거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버려보면은 털을 다시 닦아야 되니까 버리지 말고 그 말이야. 그래 이제 그 초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은 행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2절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게 이제 초보란 말이에요. 이 초보에 대한 교훈을 버려보면은 교훈을 다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데 나아가는 게 장성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셨으니까 다 된 겁니까? 완성될 게 남아있는 겁니까? 남아있어요. 큰 구원. 그리고 그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한 복음은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전할 복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고 하기 큰 일인데 그것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거 모르면 규모를 속게 돼요. 여기 완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5절도 했잖아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가 만유 회복이죠? 만유 회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만유 회복을 지금 아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얼마나 또 엉터리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환난 올 것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환난 오기 전에 우리는 몽땅 들림을 받아서 휴할절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아멘. 좋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 듣기 좋은 소리에 그냥 아멘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이제 완전한 대로 안 나가면 그다음 한번 사랑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목을 보이리라. 자, 이겁니다. 자, 전부 다 맛봤죠? 네. 체험했죠? 네. 아니 다시 4절 5절 보세요. 비침을 받았죠? 네. 아, 비침 받았어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이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잖아요. 아멘. 비치심을 얻은 거예요. 이게 비치심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분명히 비침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미련한 처녀, 슬기는 처녀 할 때 내가 이걸 계속 읽어주었잖아요. 네. 아멘. 미련한 처녀도 비침을 받아서 안 받았어.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기 빛이요, 빛. 아멘. 비치심을 받았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기름도 받았어. 비치심도 받고 기름, 성령이 참여가 됐단 말이야. 비치심을 얻고 또 가서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 6장 4절. 자, 한 번 비치심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래일 또 우리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세에 대한 말씀도 들었잖아요. 들어놓고 타락. 타락이 뭐냐면 다 떨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찌개같이 까놨던가 짐불 개뿔이 되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소송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 안 온 사람보다 온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들어놓고 타락. 그러면 타락한 것까지는 좋은데 타락해보면 어떻게 돼요? 타락 다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변주의 욕을 보이니라. 네. 타락해 보면은 다시 새롭게 안 되죠? 네. 회복이 안 돼요. 아멘. 무서워요. 초림의 예수님은 타락했다가도 나중에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탕자 비유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탕자 비유. 탕자 비유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세상으로 나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아멘. 타락했다가 나중에 굶어 죽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받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초림 예수이래야 돼. 네, 아멘. 근데 재림은 타락해버리면은 다시 새롭게 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네, 아멘. 초림은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도 네.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니까.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들어가지고 타락을 해버리고 떨어져 보면은 그러면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았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잘 만났다고 못 박는 거요? 아들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초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여기에서 못 박는다는 거는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을 못 박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로 하신 말씀. 아멘. 말씀을 못 박아버리면 다시 못 박는 게 돼. 아멘. 예수님 다시 못 박는. 두 번 못 박는 되는 거죠. 그럼 회개할 수가 없고. 아멘. 회개가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행복은 뭐냐면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회개가 그만큼 축복이에요. 회개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못 박아버리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이걸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받은 후 지은이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네. 이제 이것도 진리라는 지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은 후에 이걸 갖다가 이제 버리고 범죄하면은 다시 속죄를.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속죄가 안 되겠죠. 회개를 해야 속죄가 되는데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속죄가 되겠어요? 그럼 속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직 무서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계속하는 물만 있으리라. 불탈 날만 기다리면 되죠? 네. 불타 죽을 날만 기다리면 돼요. 네. 지금 뭐 이 말씀 버리고 뭐 배짱 좋아가지고 돌아다니지만은 불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요. 아멘. 속죄하는 죄서 없잖아요. 네. 회개도 할 수도 없고.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의 법을 빼앗아서 세상에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그럼 아까 이제 모세의 법이라는 건 율법이죠? 네.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이것도 안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갔어요. 심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여기 이걸 갖다 버린다든지 또 그러면 완성된 것을 버린다든지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 다음 하물며 알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시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하나님 받을 영혼이 얼마나 거룩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거 안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생각. 여러분 이런 거는 다
그 율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지 우리에게는 형벌은 없습니다. 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죠? 아이고 형벌 없다고 하는데 왜? 아이고 불이 탄대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고 네, 아멘.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 아버지. 이게 다 거짓 선지자. 아멘. 이게 소경 규목을 들여. 아멘. 저 성경에는 분명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아멘. 아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네. 이게 못 박았다는 말이나 이 바른다는 말이 같은 네, 말이에요. 아멘. 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죠? 네. 무슨 언약의 피요? 새 언약의 피. 그렇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 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했다는 것만 알지,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를 속죄도 했지만 새 언약을 세운 피라. 아멘.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배반하거나 아멘. 그 말씀을 갖다가 발로 밟아버리면 아멘. 예수를 밟는 것과 같고 아버지.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피에 대한 역할을 단순하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재 사함 받고 구주를 안 뒤하고 뭐 무슨 피밖에 없네 이렇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의 역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을 세울 때 피로 세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 율법을 얘기했는데 모세 율법도 피로 세운 율법, 피로 세운. 자, 9장 18절에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조선의 역시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세상은 그대로 모세를 온 백성의 바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소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병기에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하나님이 피라고 자 무슨 피라고? 언약의 피. 요건 이제 첫 언약의 피랍니다. 네, 아멘. 첫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로 세운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도 그 말씀을 안 지키니까 심판받고 약속의 땅에 못 네, 들어갔다. 아멘. 그럼 하물며 자기 아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친히 자기 피로 아멘. 세운 이 언약을 주여. 밟아버리면 네. 형벌을 안 받겠느냐 아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거는 짐승의 피로 세웠으니까 형벌을 받지만 오늘 예수의 피로 세웠으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 다 받았으니까 아무 일 없다 그거요. 아이고 더 절단나요.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네, 아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28절에서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하물며 밟고 당연히 받을. 얼마나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아무 일 없다는 거요? 아이고 당연히 받을 형벌, 당연히 받을 형벌. 무서워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 아멘. 그런데 왜 기록한 말씀을 안 믿습니까? 교만해서. 가만히 있는데 형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네. 말씀을 거역하면 형벌. 아멘. 아멘.
말씀 거역은 형벌입니다. 아멘. 내가 아들에게 말을 네, 해놨으니까 아멘.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아멘 하고 들으면 돼요. 아멘. 근데 그걸 이제 안 들어요. 안 듣는 것은 뭐냐면은 교만의 도가 차가 있고 자기 속에 아는 지식이 많아요. 아멘. 거짓을 배운 지식이 많아. 네. 그러니까 그 거짓된 지식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귀머거리 소경이에요. 할렐루야. 귀머거리 소경. 그러니까 작은 건 알고 큰 걸 모르니까 네. 큰 걸 버쳐가는, 큰 걸 배척해버려요. 아버지. 자,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인해서 받는 구원은 육의 구원이죠. 네. 예수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죠. 앞으로 조금 이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 받는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죠. 영육의 구원을 큰 구원이죠. 네, 아멘.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 즉 우리가 영원 구원은 작은 구원, 부분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받아놓고는 큰 구원을 덩간히 여기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큰 걸 갖다가 덩간히 여기듯이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도 큰 거를 덩간히 여기는 거죠. 네.